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 중에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10가지 계명을 선별하셔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제일 앞선 제1계명으로 하셨겠습니까? 왜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1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들은 1계명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는 않습니다. 집에 불상을 모시지도 점집에 드나들지도 않으니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1계명에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짧은 구절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1계명의 핵심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그 앞부분인 너는 나 외에는 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메울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신당부한다 할 때 사용된 신자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풀어서 업데이트해서 설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전체는 제1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1계명은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입니다. 이 부정명령을 신명기 말씀은 긍정명령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제1계명이 두지 말라고 말씀한 부정명령이라면 신명기 6장 4, 5절은 긍정명령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가 읽지만 그 행간에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에 대해 저자 직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십계명을 완전히 풀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 잘못 해석하지 말고 너무 좁게도 해석하지 말고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십계명의 본래 정신에 따라 십계명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사실상 십계명의 저자 직강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너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10계명 중 1계명은 나는 잘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간이 되고 첫째가 되는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다른 9계명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9계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또 그 무너진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무너지느냐 하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1계명이 무너지면 반드시 다른 모든 계명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에 둔 것입니다. 1계명은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최고로 사랑하라고 명령까지 하신 하나님은 너무 자신감이 없으신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으신가? 하지만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제1계명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제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배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서로가 최고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서로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최우선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명품 백을 사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 선물 때문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명품 백을 다 찢어버릴 수 있을 만큼 질투심으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명품 백을 하나 더 사서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여성에게 선물하고 그것을 들키면 됩니다.
이 남편이 아무리 값비싼 명품백을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해서 아내를 결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작은 은하수하고도 별 중요치 않는 한 구석에 있는 초라하고 작은 행성에까지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역하는 이 행성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그 행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일 텐데 말입니다. 반역하는 한 행성은 너무나 작아 그분의 시간을 들이기에 가치 없고 시답잖아 보입니다. 이 반역하는 한 행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이란 그분이 인간이 되어 몫으로 일하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며 연약해지며 가르치시고 당신과 나를 위해 울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미에도 지나지 않은 작은 존재입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금방 꾹 눌러버릴 수 있는 존재가 개미입니다. 그 개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못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 작은 존재에 가득 찬 것이 있는데 바로 이기적인 마음과 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옆에서, 때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손 내밀거나 그분께 기도할 때 주님은 잠잠히 듣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 생활은 조화와 같습니다. 조화는 멀리서 볼 때 생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조화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율법과 법칙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오로지 법칙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정해진 법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전도를 하는가? 큐티를 하는가? 이런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점차 종교화되어 갑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생명력 있는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앙활동이 짐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신앙활동은 날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친밀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하나님을 법칙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기도의 법칙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하나의 공식과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5가지 방법 혹은 법칙, 이런 류의 설교나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기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관계로 여기지 않고 법칙과 공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소개받고 만나려고 할 때 저를 잘 아는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안 목사님과 친해지려면 꼭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안 목사와 친해지는 7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대로만 하면 안 목사님과 아주 친해질 수 있어. 이 법칙만 외우고 그대로 하면 돼. 그 사람은 그 법칙을 외우고 제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대로 합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렇게 맺는 관계라면 정말 싫고 끔찍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때는 비인격적인 법칙으로 알고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법칙으로만 여길까 싶어서 비유 하나를 드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라는 말 대신 사장님이나 또는 회장님을 넣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는 사장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는 회장님 집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밤늦게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게 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떡까지 달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늦게 간 것도 미안한데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서로 잘 알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제품이 나오듯 정해진 법칙을 따라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듯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와 오랫동안 동행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친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늘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는 종교 생활이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신앙생활로 바뀌려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1계명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핍이 생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 10지파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왕권이었습니다. 그가 힘들게 잡은 권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카드 정도의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북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의 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날짜도 바꾸어 버리고 그 우상 제단에 자신이 먼저 분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을 오히려 속박함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1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은 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글이 있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고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청중을 의식하기보다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으로 여기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현재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고 찬양하기도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지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원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최후의 청중이자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붙들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